미국 드류 대학교에 레너드 스위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교회의 역사를 4가지 M을 사용하여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션, 미니스트리, 메인테넌스, 그리고 뮤지엄, 이 4단계입니다. 교회는 선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과 성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의 모든 일들은 미니스트리가 되어버립니다. 외부를 바라보는 눈을 닫은 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면 메인터넌스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재창조, 생명과 재창조가 사라진 박물관, 뮤지엄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션의 정신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박물관처럼 죽어있고 결국 우상 숭배자들에게 팔려버리는 결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생명을 낳고 계속해서 재생산과 재창조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로 서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72명이 되는 제자들,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은 따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9절부터 한번 보시면,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부모 자녀 간의 정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시는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과연 그의 아버지가 지금 죽은 상황에서,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박한 상황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 말을 이렇게 각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상황이 주님을 따르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아버지를 복양할 의무가 끝이 나거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공부가 끝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인턴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인턴이 끝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결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자녀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를 댑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진리를 들었지만 인생의 많은 이유를 들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손에 쟁기를 잡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많은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거나
혹은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사로잡는 삶의 문제들, 그런 이유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 혹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 자신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성을 재정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창조주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관계의 정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그 다음 스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읽었던 10장의 말씀대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몇 주 전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역을 사랑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내가 멋져 보이고 내가 나의 이런 모습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는 찬양팀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통역도 했어요, 교회 청소도 했고 식당 봉사도 했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나는 섬겼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예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애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거창한 사역을 하고 어떤 멋진 사역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그 헌신과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참 복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매일 여러분 집에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픽업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런 것은 조금 소름 끼치지 않나요? 부부나 연인이 서로를 위해서 해주어야 하는 일, 왜냐하면 부부와 연인은 그러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성이 없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지나가는 행인이 그러한 일들을 해준다면 범죄나 스토킹에 연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왜 섬김과 헌신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스토킹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성이 쌓이지 않은 채 사역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우리는 사역만 했던 그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인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거울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아멘. 예수님은 앞선 9장에서 12제자를 먼저 파송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오늘 72명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의와 거룩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명을 받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직 예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불러낼 거룩한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이 됩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의 사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서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명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 보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받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자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는 이들에게 평화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 하나님 나라로 인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몇 주 전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러한 안식이 그들이 방문하는 곳곳마다 선포됩니다. 만약 방문한 그곳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 진정한 복음에 메말랐던 사람들, 구원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평화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평화로 그 사람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부정한 이들과 식사를 해야 되거나 교제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8절에 의하면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물론 가까이 왔지만 그들에게는 이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멸망의 소식, 심판의 소식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만이 복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런 전도의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우리가 깊게 한번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설교가이신 노진존 목사님께서 하신 비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게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살아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여러분의 주치의가 여러분에게 그 약을 처방하고 빨리 이 약을 구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생회사였던 이 회사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회사가 개발한 이 약을 먹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이 약을 먹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걸린 병 때문에 죽게 된 건가요? 여러분이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이 걸렸던 그 심각한 질병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다라는 소식이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심판의 선고가 되는 것은 이들이 가진 죄 때문입니다.
그 죄에 더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특효약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죽음이 더욱 빨리, 더욱 비참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울타리 바깥의 양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한 무리의 양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있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때려 부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며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가 좋아서 머무려고 했다면 이집트 편에 서서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곳에, 한 스테이지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내시고 흘리시고 퍼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으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가면 갈수록 사람 수가 늘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메가처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끝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야고보 사도가 목에 잘려서 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손실이고 큰 박해이고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도망갑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도망간 그곳에서, 로마의 곳곳에서 사람들은 도망쳤지만 그곳에서도 제자로 살았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밖으로 먼저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조차 예수님의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까지
매 순간 매 순간 한 호흡 한 호흡,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에게는 아웃의 연속이셨습니다. 아웃을 향한 발걸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인에서 우리라는 아웃으로 뛰어드셨고 그 아웃의 현장을 인으로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해 주셨으며 그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넘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성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고 너무나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진영 안이 아니라 어쩌면 박해받을 수 있고 어쩌면 고난당할 수 있고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비참하게 죽임당할 수 있는 그 바깥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도록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천히 새신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머물려고만 할 때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에만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의 건강함 또한 잃게 될 것입니다.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유지 보수가 목적인 공동체는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처음에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지금도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다면,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매력적이지 않겠죠. 자녀도 갖지 않고 재산도 늘려가지 않고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의 목표가 유지 보수인 곳이면 그 직장은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직장의 목표가 유지 보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이며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면 아무런 매력도 없는 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아웃의 현장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도네시아로 갈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웃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웃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관계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아직 율법이라는 전통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한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과 나의 복음 전파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현장이 여러분에게 아웃의 현장입니다. 자녀 세대 또한 아웃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아직 개척교회라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핑계처럼 생각이 되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참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한 일에 함께 동역할 동력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아웃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각자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냥 생각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실제로 여러분이 그 미션의 현장에서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간 이들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들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주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기적까지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라고 자책하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나 사역의 결과를 놓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참 잘하였구나,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너무 사역과 여러분이 하는 봉사와 헌신의 결과에 감정을 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이 안 되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상실감과 또 낙심이 더욱 커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결과에 계속해서 결과를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결과에 기뻐하고 또한 결과에 슬퍼하였다면 저는 너무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역의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목표했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것들이 오히려 안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나를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나를 이곳에서 헌신할 수 있게 불러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너무나도 큰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웃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웃의 현장을 인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진영 밖으로 전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울타리를 넓혀 나갈 때 우리가 안전한 지역, 컴포트 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션 필드로 나아가서 진영 밖을 진영으로 확장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